제가 청년회 때 나갔는데 어느새 저도 이게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예, 잘 안 보여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서 어,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만져져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 마음껏 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준비한 사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사진 준비됐습니까? 제 얼굴만 보입니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저 아내는 98년도 3월에 창조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저희가 나갔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98년도 3월이면 IMF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나이가 저 아내가 동갑인데 28, 한국 나이로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년이 지나서 예, 벌써 50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저희 딸이 올해 한국 윤석열 나이로 27이 되고 28살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의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도에서 일반적인 사역을 하고 나서는 태국으로 와서는 이선에서 일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습니까? PPT? 안 돼요? 예, 제가 드렸는데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은 저희가 지난주 몽골에서 사역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랑 또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그 몽골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분들을 2주간 이렇게 훈련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분 한 분을 제가 좀 그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은 저희 딸보다 어려요. 나이가 만 26세가 이제 올해 만 26세가 되는 이름이 미셸이라는 미셸이라는 이름은 혹시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예 그죠? 그 이름 저도 그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아무튼 그 미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미셸이라는 친구랑 처음엔 저랑 이제 소통을 준비할 때 저는 그 친구 영어만 하는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 몽골 현지 사역자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몽골 사람인데 몽골 말은 당연히 잘하고요. 영어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냐 그랬더니 용산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있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몽골에서 부모님이 일하면서 아들을 한국에 유학을 시키는데 그것도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거기 기독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올라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몽골 수도에서 뭐 대단 아무나 넣을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11개월을 일했대요. 그리고 몽골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헌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 그리고 미국의 그 명문 대학에 유학을 보내. 근데 갑자기 다 직장 때려치고 어?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냥 천천히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있습니다. 다 몽골 분들이에요. 저 아내랑 훈련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 예, 그 다음 사진. 예, 제 아내가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예, 그 다음 사진도 30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훈련하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 그리고 맨 앞에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그 미셸이라는 사역자예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결혼한대요. 네, 그 결혼할 그 신부도 그 중앙아시아의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결혼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인터콥 파송으로 나갔다가 이제 지금 몽골에 들어와서 올해 6월에 결혼해서 계속 몽골의 다르앙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귀하잖아요. 그 몽골에서 제일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딱 11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이 그 아들 잡으러 이제 왔죠. 우리 아들이 이상한 데 빠졌나 보다.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잡으러 왔다가 이제 세례 받으시고 지금 아들이 그 복음 전환 일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2년 사역하고 거기서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준 걸 다 번역하는 일을 이 젊은 사역자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질문이 뭐나 있었냐면 제가 물었던 질문 아닌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그 질문했어요. 몽골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몽골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정직하고 좋은 사람들로. 저희도 한 40년 전쯤엔 그랬었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무엇이 이 젊은 청년의 그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상적인 의미에서 다 뿌리치고 무엇이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거기 몽골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나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리의 사진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로 앉으시고 난 내 마음의 구석에 겸손히 앉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변화를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잔잔히 조용하게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느 순간인가 그 경험을 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분들이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릴도다.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저희가 50년 조금 넘게 살면서 썩 평안하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다닌다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고 내가 공개적으로 씻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대로 다 내면 돈 벌 수 없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찬송가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도전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는 이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낙심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는 아주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백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을 보면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은 웬만해서는 잔잔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면 그리고 불안, 그것도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자만 보이도다. 제가 한 번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자만 보이도다를 한 400번, 500번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도 잔잔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만 바라보려고 세상과 나를 잊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 4, 500번만 이 부분만 계속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제 마음에 도대체 잡히지 않았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진 내 인생의 기대에 대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크시고 거룩하심 앞에 내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뵙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뵙고 죽으셨었고 다시 살아내신,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러졌어요.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까지 묘사되고 있냐면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시고 거룩하심 앞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압도되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 이제 주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내가 조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선하신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깨닫게 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것에 비해서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가정의 달, 내일이면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제가 참 불효막심하게도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10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고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효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나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랑에 반응해서 용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제 안에 계시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제 안에 임하니까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미움은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변화를 저희 아버지가 느끼시고 저희 어머니도 느끼고 저희 가족들이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놀라운 제 안의 은혜였지만 그보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더 놀라운 건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졌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사도 요한처럼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이 주님 앞에 순복된 것이에요. 주님의 진리가 나를 압도해 버려서는 주님의 진리, 사랑과 용서가 저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이고, 그것이야말로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저와는 다른 경험이시겠지만 또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변화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 영화롭게 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반응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압도당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계시록 1장 시편 2편 11편 말씀처럼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아이러니한 말이 나오죠.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여기 하나님한테 수예배 안 나오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믿음은 예전에 다 졸업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모함으로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조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경험이 일회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추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편 11편 말씀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삶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평생의 삶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과의 대치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좋아할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목사님이 될 때도 있고.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생기고 두려운데 즐거움이 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머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기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전에 여기서 창조교에서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여느 아빠처럼 여느 엄마처럼 어쩌면 그렇게 어? 저한테서 배우지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건 꼭 닮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 한때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오래 한 적이 있었고 학교를 가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하선교사 도대체 애들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애들 대학이나 가겠냐고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간이 한 3, 4년 됐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도 대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예선단에 들어왔고 예선단에서 계속 대학생 사역을 30여 년을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 대학생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니네 아들 니네 딸 대학 안 가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생 남의 자식인 대학생들을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니네 아이들은 대학 안 가도 괜찮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대학 안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아들, 딸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네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지로 대답할 수 있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데 제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경외함도 있고 덤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1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년 정도 끝나갈 때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막 엄청나게 막 소위 말하는 큰 체험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잔잔히 하나님, 그쵸, 우리 애들이 하나님 경외하면 그걸로 충분하네요 라고 제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고백을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송가 288장처럼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 내 딸은 관계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고 구속하신 주님의 계획 앞에 제가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건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니까. 제 삶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고 제가 제 안에 죄를 사랑하는 욕심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 저는 몇 가지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찬양 한 곡을 몇백 번을 부릅니다. 마음에 와닿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심장에 울리고 제 영혼 가운데 울려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이 나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질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떨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찬양 하나를 700번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한용재 목사님. 제 안에 불이 너무 안 켜져가지고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부를 때. 제 경험으로는 아침에 개인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제 안에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제 안에 은혜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제 심령을 때리고 때리는 게 아프는 게 아니라 즐겁고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드렸는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앞에서 두렵고 떨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 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안 될 때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물려고 발버둥을 쳐보죠. 근데 보통은 주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제가 경건을 열심히 쌓으면 제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그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때 허락해 주실 때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나고 제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지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홍경 목사님 설교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탈옥하지 않잖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 피투성이 돼 있고 뭐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지금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119가 와서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옥문을 나가지 않잖아요. 그 오죽하면 간수가 데려다가 치료를 해줬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몸이 심각한 그 교통사고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가질 않아요. 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냥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고 제가 믿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맺을까?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실 거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과 주님 함께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더 큰 놀라움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희가 무엇이라고 저희같이 형편없는 죄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 세계관적인 전환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모하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운 삶을 제가 평생에 가지기 원합니다. 저희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